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23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외식함을 신랄하게 주님께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 나오셨고요. 길을 가시는 중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왔다라고 말씀하죠. 마가복음 13장에도 이 기사가 있는데요.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께 왜 성전을 보이려고 했을까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누가복음 21장 15절 말씀에도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성전의 아름다움과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아름다움과 이 헌물로 꾸며진 그 화려함에 감탄을 했던 것이죠. 당시에는 헤롯 대왕이 만든 성전이 건축 중이었습니다. 에돔 족속이었던 헤롯 대왕은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유능한 통치자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성전을 보수하고 확장하는 공사를 시작했었습니다. 그것이 언제 시작했냐면 기원전 20년경에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훨씬 전이었죠. 그런데 완공된 것은 기원 후 63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3년 동안 성전을 보수하고 확장했던 공사를 했던 겁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때가 건축을 시작한 지 약 46년쯤 됐던 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왜 그렇게 오래 걸렸겠습니까? 그만큼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14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 성전의 크기였습니다. 축구장 20개 크기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성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금 짓고 있는 그 성전의 돌들을 보면서도 그 웅장함과 화려함에 감탄을 했던 것이고요. 제자들도 그러한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 또한 감탄하며 아름답다 여기는지가 궁금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신 거죠. 2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웅장한 그러한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요, 성전은 여러 번 파괴가 됐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솔로몬이 처음으로 성전을 지었었죠.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파괴가 됐었고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했던 유대인들이 재건한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죠. 그 스룹바벨 성전은 기원전 169년에 시리아 왕이었던 안티오쿠스에 의해서 파괴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164년에 마카비에 의해서 성전이 다시 보수되거든요. 그런데 기원전 63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다시 한번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헤롯 대왕 때에 83년간의 보수와 확장 공사를 통해서 새롭게 지어진 그 성전이 기원 후 63년에 완공되는데, 그로부터 7년 후인 기원 후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파괴되는 일이 또 일어납니다. 그때 기원 후 70년에 성전이 파괴됐을 때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거의 완전히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됐었죠. 자,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근간이 되는 것이었죠. 성전이 있는 한 절대로 우리들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믿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성전의 파괴와 함께 나라가 멸망하는 그 경험들을 역사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전의 파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건물이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유대 민족의 멸망을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 나와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는데요, 거기 가서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와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고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파괴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의미가 그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묻는 건데요, 성전의 파괴를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 곧 종말과 연결지어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제자들은 지금 엄청 심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묻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조용히 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4절부터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14절까지만이 아니라 이제 24장 마지막 절인 51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종말의 징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고자 할 때에 이 오늘의 말씀들을 보곤 하는데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에서 어떠한 징조들이 나타나는가를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했다가는 잘못하면 잘못된 종말론에 빠질 수 있다라는 위험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종말의 징조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는, 어느 때에 이것이 알고 싶어하는 이 제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알고 싶어 하겠습니까? 징조를 보면 종말의 때가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종말을 대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이비 종말론자들은 종말이 언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요, 그로하여금 사람들이 직장도 그만두고 집도 팔고 모든 재산들을 다 가지고 한 곳에 모여서 종말을 기다리게 만드는 일들을 하곤 합니다. 왜입니까? 종말이 오면 지금 내가 직장 다니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내가 집을 가지고 있고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종말이면 다 끝이 돼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단에 빠진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그 친구도 종말의 때에 구원의 방주가 되는 땅이라고 그 교주가 이야기하는 땅이었던 그 땅이라고 얘기하는 태국의 피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온 가족이 다 같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몇 년 전까지 거기 있는 게 확인이 됐었는데 지금도 거기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종말론을 잘못 이해하면, 종말론을 잘못 받아들이면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때를 묻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를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한창 이슈가 됐던 방송이 있었습니다.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었는데요. JMS 들어보셨나요? 정명석, 오대양 사건, 그리고 아가동산이라고 하는 사건과 만민중앙교회 이재용 목사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그러한 이단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었던 방송이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직접 나와서 본인들의 간증이 아니라 본인들의 피해 사실들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그 교주들의 자신들이 그리스도다, 성령이다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미혹에 빠져서 그들이 믿고 따랐던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다라고 믿고 그렇게 피해를 당했던 거예요. 자기가 예수고 자기가 그리스도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성령이고 라고 주장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거짓입니다. 다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될 사람들인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에서 6절 말씀 보면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라서가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종말이 임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이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진통의 시작, 그러니까 아기를 낳기 위해서 진통이 시작되는 시작이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여러 종말의 징조들을 말하는 영상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죠? 저도 종말의 때에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어느 선교사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지진과 같은 일들이 그 빈도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계속해서 그 빈도가 점점 잦아지고 있다, 많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종말의 때가 거의 다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재난의 시작의 징조이지 종말이 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징조가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없었던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잦아지면 종말이 오겠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것이 계속 잦아지면은 종말이 온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 상에서 이제 종말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에 그렇게 너무 집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면은 그때라고 되어 있죠.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종말의 때가 아닙니다. 앞에서 말했던 재난이 시작되는 때, 재난의 시작 때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제자들을 환난에 넘겨주고 죽이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도 하시고요. 제자들이 받게 될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받았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종말이 왔기 때문에 이들이 핍박을 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핍박을 받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기 때문에 당했던 환난과 핍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징조를 살피며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종말을 맞이하려고 이제 일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종말을 준비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고 환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데에 신실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서로 저 사람이 예수 믿어요 하면서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고자질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고, 나는 이제 예수님 안 믿어요 하고 배교하는 일들도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또한 불법을 저지르는 일들이 성하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서로에 대한 마음이 차가워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 많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13절 견디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디라고. 종말의 때가 왔으니까 손 놓고 종말의 때를 다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견뎌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그 끝이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그때까지 견디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신실하게 증인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요, 그때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해석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선교계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려면 하루라도 빨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기울입니다. 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여러분 도대체 어느 정도 많은 민족들에게 전파가 되면은 모든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숫자적으로 책정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 전파되어야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이고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의 범위는 어느 정도이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숫자로 제시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될 때까지 믿음을 견디며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좋겠다 싶습니다. 2000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이미 세상의 종말은 시작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를 날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언제 오십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언제 오시는지, 언제 끝이 오는지에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도 모르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물을 이유가 없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끝이 있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종말론적이기 때문에 현실을 놓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현실 가운데에서 믿음을 견디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요. 현실에서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이 있고,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실족해 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불법이 성하는 일들도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것은 종말이 다가왔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갈수록 믿음을 지키기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고 있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는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땅끝까지 나아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일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03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통일 찬송가 373장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성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사랑 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말씀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멘. 예,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한국에만 50명이 넘는다고 해요.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적그리스도와 같은 이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전쟁과 기근, 지진과 환난과 핍박, 배교와 같은 그런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견디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또 건강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그 사람들을 믿고 따라가며 하나님 너무나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빠져서 주님 건강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길로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러한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잘 지키며 보호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들에게 정말 참된 복음을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전쟁과 기근, 지진, 환난과 핍박이 있고 배교가 있고 하는 이런 어려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들은 점점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러한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굳게 붙들고 견디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신 그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견디는 그것을 통하여서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이 참된 믿음인 것을 증명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는 분명히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분명 하나님 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 그 끝이 하나님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오실 것이기에, 하나님 종말이 올 것이기에, 끝이 올 것이기에 주님 내 현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 그것을 기다리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루의 삶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러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에 하나님 충성되고 신실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며 주님이 오시는 그 날들이 하나님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잘 굴러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교회 이르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고 은혜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연합하고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주님의 뜻을 내일 주일에 이제 재직회가 있는데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재직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그리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들이 함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고 또한 함께 모일 때마다 기도에 힘쓰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던 사무엘과 같이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 더욱더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고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에서 항상 은혜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 복음이 선포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모임에서건 훈련의 모임에서건 우리들이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누어 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일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며 하나님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끊어지지 아니하며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하나님 정신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전인적으로 한 영혼을 온전케 하고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온전히 연합하며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인 것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나타내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뜻이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그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재직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재직회로 모여서 하나님 운영규정 개정에 대한 하나님 결정도 나누고 하나님 1월 2월 회계보고도 나누고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누게 될 때에 하나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만 주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그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 되며 그 뜻을 이루는 재직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이지만 정말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우리 모두가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그냥 왔다가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들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예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회자 청빙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청빙위원들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여러 웹사이트에 청빙 공고가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좋은 후보자들이 청빙 공고를 보고 지원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청빙의 모든 일정들과 과정들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청빙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주님이 계획하시는 뜻하신 담임 목회자가 청빙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청빙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기도 없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문제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 사람의 어떠한 것들이 하나님 더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온전히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주님이 뜻을 이루시는 청빙 과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빙 위원들 또한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터넷에 이제 웹사이트에 청빙 공고가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그 공고를 보고 좋은 후보자들이 지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 지원 서류들이 이미 도착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것들을 받아보는 하나님 우리 청빙 위원들 하나님 하나하나 세심하게 보며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기도하면서 이 모든 과정들을 이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뜻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연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과정들이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과정들이 다 결과까지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 청빙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이들의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또 지진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환난과 핍박이 있고 배교 등이 있는 정말 믿음이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끝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견디며 지켜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케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에게 건강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복음의 증인되는 우리 모든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담임 목회자 청빙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청빙의 과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빙 공고가 웹사이트에 올려졌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보고 많은 분들이 지원하게 될 텐데 그 과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청빙위원들 기도하면서 어느 분이 가장 좋은 후보인지를 선정하는 모든 과정 속에 주님 늘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주일마다 드리는 예배이지만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주님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대강당의 조식이 간단한 조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조식은 김종문, 최영원 성도님이 준비해 주셨고요. 기도하신 후에 함께 교제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